상계주도 속이 소놈라 산주벌도 단위교수제 다기 주식이 배선음기 rolabin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산주벌도 단위교수제 다기 주식이 배선음기 rolabin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소놈라 산주벌도 단위 다기 주식이 배선음기 rolabin 상계루 마하방야바라미다시요 혼자지무 기만함바라미 요분운기 오이사리자 오이 이세색주시고문주시세 수상행시욕구요시사리저시세 불생불멸불구불정 중불감시고 상행시무아니비소신리무색성야미주가 무한계내지무의식 모모묘무 내지모노사역무노사진무구지멸 어지역무들리무소득고 보리살다이 야바라미다 고심무가이무가이 물레전도문상구경열단삼제제물미반야바라미다 고누 안유따라삼야상구 반야바라미다 시리시주시리뮤주시무상주시무둥둥 진지고설반야바라미 다주죽설 아제아제마라 아제마라슴 아제무지사마 아라아제마라슴 아제무지사마 아제아제마라 파라슴 아제무지사마 펜조겔레제 주베고 타에두레와고니 마르시자치시시비도 샤게조델라기자 나메르모디 세기조 게위제마구기구나 타메시도 주베 나르와 미밤자베 야라구자 신호바바라가와 기회여모 치신고마제제장이 루루도메 제니 사수나 요수라베 샤라다 니레레기베 사무다 가제주베 마노 요수조베 네듀베 나베제제 마멘제라 Raja Sura Guladavemi Kesa Darba Dribe Jungs Sekebe Tavgi Zebai Senze Shini Nala Guidade 아야다 인과에 대한 생각하는 것. 인과에 대한 생각하는 것. 인과를 왜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 전에 무상에 대한 이야기 했고, 무상하다, 변하다, 멸한다라는 것이 외경이 어떤 것이 멸한다고 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 자신이 멸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면 나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죽음 다음에
갈 길이 선도 악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우리는 인과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과 법을 지키려면 먼저 인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에 대한 여기 설한 것입니다. 인과에 대한 설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방법과 각각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있다. 인과에 대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구별해서 또는 각각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과에 대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 인과에 대한 생각하는 것,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실제 인과에 대한 생각하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업을 확정하는 방법.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 업을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업은 확신한다. 업은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확실하다. 또는 정확하다. 생각하는 것. 자세한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내 펠체와, 업이 커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레 마제바다, 미제바. 행하지 않은, 업은,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업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 행한다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야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는 업이라는 자체가 매우 확실하다. 매우 정확하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조그만 업을 지었는데 과보는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고, 세 번째는 짓지 않은 업의 과보는 만하지 않다. 받지 않다. 그런 의미 있고, 세 번째는 만약에 지은 업을 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은 확실하다, 확존하다. 중생과 성자라도, 느낌을 가지는 안락 내지는, 내지는
지옥 중생이 태어나더라도 지옥에 태어나더라도 그때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중간중간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 생기는 것조차 그 이상의 모든 것은 과거에 선업을 사여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안락에 대한 모든 것이 전생 선업을 지어서 생긴 것이 물론이다. 심지어 지옥계에 살고 있는 중생이 시원한 바람을 불어서 시원한 느낌, 그 정도도 전생 업을 지어서 생기는 과보이다. 불선업에서 즐거움이 생길 수 없다. 불선업에서 즐거움이 생길 수 없고, 선업에서 고통이 생길 수 없다. 괴로운 느낌을 가지는 고통 내지는 아라한에게 생기는 것 이하의 모든 것은 불선업을 사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 선업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론에서 불선업에서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악도도 마찬가지다. 선업에서 모든 선도와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이 생긴다. 정확하게 하면 불선업에서 모든 고통이다. 그대로 옮기면 그러니까 의미는 생긴다 그 말이고, 대신 예로 탐지 도사 미개월 능력은 미개월 능력은 대신 예로 탐지도 그와 같이 모든 악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악도 또한 결례대로 탐지다. 선업에서 모든 선도이다. 모든 중생이 안락도 또한 그것이다. 그런 의미이고, 따라서 안락과 고통은 원인이 없는 것 또한 창조주 자체자 등 상하지 않은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하지 않은라면 맞지 않은 원인, 맞지 않은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선업과 불선업에서 안락과 고통이 여러 가지 특별한 안락과 고통들도 여러 가지 특별한 두 가지 업에서 생기고, 조금이라도 환원 없이 생기는 업보를 확정하는 것 또한 속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이 올바른 견해라고 하여 모든 청정한 법이 토대로 참단하는 것이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하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확실한 믿음 또는 업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 그거입니다.
인과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인과 법을 지킬 수 있고, 믿을 마음이 없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둘째, 조그만 선업에서 매우 큰 안락의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조그만 불선업에서 매우 큰 고통의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만 빠져서 이거입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세속의 견해, 세속의 견해, 지금의 양답에 따와 세속의 올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 마음이, 세속의 올바른 견해. 우리 견해 중에 우리 사상이잖아요. 사상. 견해라면 사상. 지혜와 방편. 성불하기에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불한 원인에 두 가지가 있고, 지혜와 방편. 성불하는 원인 중 지혜는 견해라고 하는 견해. 방편과 견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성의 견해입니다. 공성의 견해, 공성의 지혜, 공성은 지각한 지혜. 여기 인과를 믿은 마음은 세속의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세간. 세간. 그럼 이게 공성의 견해랑 구별돼서 보는 건가요? 대비돼서 공성의 견해가 있고 세속의 견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세속의 견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가져야 할 부분 다 지tem이 하는 겁니다. 보통 견해는 번뇌에 대한 직접적으로 대시하는 마음 자체의 견해라고 합니다. 사상, 공성을 인식하면서 번뇌에 대한 직접적으로 대시하는 것이 그 견해입니다. 이해되세요? 설명하는데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섞여서 하니까 저는 이 말이 한자인지 한국말인지 구별 못한 거예요. 알고 있는 다 섞여서 쓰니까. 다야, 번뇌에 대치한다고 하신 그 표현은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자기한테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되나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 대치하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화에 대한 대시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하면 자비입니다. 예, 대비심.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정관, 부정관을 관상하고 딱 어느 정도 환음과 욕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대지법은 아닙니다. 대지하다라는 것이 상대를 쉽게 하면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호물을 생각하면서. 딱 대비심을 관상하면서 화에 대한 대지시킨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되지는 못해요. 탐, 진 두 가지 생긴 뿌리가 어디 있어요? 무명잖아요, 무명. 무명에서 생겼으니까 무명에 대한 되지 못하면 화낸 것과 욕망은 잠시 올 수 있지만 밑에 뿌리 있으니까 언제간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전에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제 생각대로 하면 욕망에 대한 대시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슨 물건이나 인간 서로 간에 욕망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때 대상에게 아름다운 이유이나 특별한 몇 가지 생각을 해서 욕망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서 아름다운 것이 눈에 보지 않게 귀에 들지 않게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욕망을 안 생기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누구나. 두 번째 단계는 욕망에 대한 허물을 생각하고 환희에 대한 허물을 생각하고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잘못 일이 생기니까 내가 욕망을 일으키면 안 된다. 라고 욕망의 결과 허물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잠시 안 일으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심을 관상하면 화는 얼마 정도 줄일 수 있고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부정관을 관상하면 욕망이 잠시 재울 수 있고 그건 두 번째 단계예요. 허물로 생각해서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세속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 힌두교,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몇 개의 번뇌, 세속도로서 멸해야 하는 번뇌는 완벽하게 멸합니다. 화를 내지 않게, 욕망을 일으키지 않게 너무너무 노력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욕망과 환임이 어디에서 생긴 뿌리까지 찾아가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뿌리까지 찾아서 뿌리를 잘라버리면 다시 안 생기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탐진이 어디에서 생기는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이 대지법은 공성을 무아의 공성을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공성을 인식하는 지혜를 관상함으로써 무명에 대한 대식하면 그에서 생기는 모든 번뇌들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좀 진하지만 야다. 이 세 단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 전부터 했지만 경전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 세 단계이다라고 세 단계 나누는 것도 경전에서 설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거고 것이고 뭐 도움이 되면 생각하시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이야기 다시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심각한 병 하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 가까이 지내면 나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게. 피하면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이 있고 언젠간 만나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로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허물을 보고 내 친구한테 허물이 생겼으니까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번뇌에 대한 허물을 생각해서 피하는 뿐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는 있고 결과는 있고 효과는 있고 여기에 번뇌뿐만 아니고 새끼 사슴처럼 모든 다 세속의 번뇌들 다 제거하면서 무색계의 네 단계 다 지나가서 유정까지 올라갑니다. 힌두교의 가르침을 인해서. 근데 수법 동안 지내고 오를 다 명하면 결과는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번뇌들 다시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뿔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씨앗이 땅 밑에 지금 남아 있으면 비가 내리면 바로 싹 생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공성의 지혜가 없으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번뇌를 얼마만큼 잘 재운 것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더라도 언제든 또 생겨요. 그러니까 세속도로서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성도로서 무루인 성도 그것도 공성이 견해 공성의 지혜를 가지고 뿌리까지 자르는 방법 그 대시법을 실천하고 노력하면 남김없이 제거되니까 다시 생기지 않을 방식으로 멸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안 생기는 방식으로 멸했다. 왜 그 말 나오나? 지금 미안하다. 지금 인과에 대한 믿음 마음을 확실하게 생겼으면 인과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을 잘 지키면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인거보호에 대한 못 믿어서 우리가 살생 등등등 모든 다 조그만 거짓말한 말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중에서도 사실 아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상대한테 아무 상관없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지는 않는 것 말을 하고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닌 말을 하면. 일반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농담을 삼아서도 사실 아닌 말이 하지 말아야 돼. 조그만 말 한마디로 큰 악업을 지을 수 있어요. 상대한테 해지는 말을 하면 더욱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말 안 해야 돼. 그 자비행위, 자비행.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한테 해지지 않을까. 그건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거 대성법이에요. 확실하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그래서 사슴 한 마리 쫓아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이 근처에 사슴 한 마리 가면 사냥꾼이 와서 어디 가냐고 물으면 여기 이 길에 갔다라고 하면 그 사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질문하는데 답을 어떻게 해야 하더라도 좀 다 피해서 내가 봤더라도 못 봤다라고 말하면 그 사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못 봤다라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면 욕망, 아니면 환영, 나에 대한 뭔가 의미를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또는 타인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자비를 일으켜서 하는 말이라면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너무 많아지면 좀 그래요. 왜 생각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고를 신고라고 했을 때 첫째 피하기. 아니 말고 세 개 있다는 거, 그 전에 다 세 개 지나가서. 두 번째가 부분적인 해결인가요? 직접적인 대신한 직접 범죄를 부술 수 있는 건 못 되지만 부분적인 해결이 두 번째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에 대해서는 자비로 잠시 대처, 욕망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잠시 대처이고 부분적인 해결이 두 번째입니다. 네. 무조건 피하는 건 첫 번째.
아니. 지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 있다라고 할 때, 나도 지금 까먹었어요. 문화의 대사에서 아니. 그거 아니. 첫 번째는 상을 생각하지 않은 것. 욕망은 일으키는 원인이 뭐 아름다운 무슨 상징이 있다, 뭐 있다라고 상을 생각하는 것. 나에 대한 해를 끼쳤다라고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서 환희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은 것.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 건가요? 첫 번째. 그거 첫 번째.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 아상라고 하면 너무 의미가 깊어지고, 지금은 환영과 욕망이 일으키는 대상들이 다 생각하지 않게 하는 뿐이에요. 세 개 있다라고 할 첫 번째는, 이해됐습니까? 상을 짓지 않는, 대상에다 상을 짓지 않는이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경험을 생각하면, 나에 대한, 무슨, 욕했다. 라고 자꾸 생각하면, 당연히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거는. 대시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시하는 거예요. 대시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속도로서 대시하는 방법과, 가서 출세간도로서 대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는 세 가지 있다. 그거 속이지 말고. 야다. 조금은 선업에서 매우 큰 안락이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조그만 불선에서 매우 큰 고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인과가 커지는 것과 같은 것은 외도의 인과에는 없다. 이거 불교하고 외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건 너무 틀렸어요. 틀린 중에서 이거 너무 틀렸어요. 불교 외도 아니고 안이 인과만큼 외에는 그런 인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외. 불교 외도 아니고 마음이 인과만큼 바깥에 이런 인과가 없다. 마음에서 인과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한 찰나의 화를 내면 결과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생길 수 있고, 한 찰나의 자비를 반상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과의 관계는 안에서 매우 크게 연결될 수 있다. 그만큼 바깥의 외경에서는 그만큼 없다. 그 말이에요. 단어상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튜브에도 볼 때 이게 틀린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집 앞 구에서, 섬. 조금만 접을 지더라도, 다음 세상의 두려움이 크고, 큰 손실이 된다. 몸에 들어온 독처럼, 조금만, 몸에 들어온 독 같아. 끝내고, 조그만 복을 지더라도 다음 생에 큰 안락이 되고, 큰 목적도 행할 수 있다. 곡식이 오만하게 익혀가는 것과 같아. 원만하게 익힌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곡식 하나만 심으면 열매가 얼마만큼 생겨요. 그 생기는 열매 하나가 심으면 또 얼마만큼 생겨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법은 그 정도이다.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매우 좋은 업을 지었다. 그 결과는 부처님 일세지를 중독하신 분이니까 미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행복에서 행복으로 지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업을 지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이나 부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부처님은 항상 거짓말 한다. 항상 자기 말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결과를 줬다고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결과가 나쁜다고 하고, 내 부처님께서 그거 알고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다라고 나무 있어요. 나도다 나무. 그 열매가 매우 작아요. 열매는 매우 작고, 그 열매 하나 심고 나중에 커지면 마차는 500개의 마차를 그 밑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다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크냐. 그건 심어서 나중에 나무를 생기면 그 나무는 얼마만큼 크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스승 캔서 부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지은 어기기 엄청난 각오를 갖나 했는데, 계율로 그렇게 예적인 것을 많이 규율로 수행한 것 같아요. 다시. 개를 5개나 8개 이런 걸 보면 주로 예적인 것, 먹는 거 이런 가지 이렇게 계획을 수행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지은 업이 크니까 계획으로서 더 마음을 어떻게 단속하는 그런 계획의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은 예적인 거,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거 당연하지. 지금 5개이나 10개이나 보살개 말고 해달개 지켜야 하는 그런 가르침은 율장에서 나온 겁니다. 율장. 율장에서는 계율에 대한 주로 하였고,
그 지켜야 하는 또 멋지게 하는 원인, 번뇌에 대한 해석은 아비다마의 소랍니다. 아비다마의. 다 모든 번뇌의 뿌리인, 근거인, 첫째 원인은 아집이다. 그 아집은 무엇인가? 그의 해석은 방향경과 중간계의 소랍니다. 그의 대시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벨이, 단계가 몇 단계 있어요. 몇 단계. 부처님 말씀 중에, 지금 율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주로 목소리와 몸, 이 두 가지에서 일어난 행동들을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번뇌와 악행에 대한 대처하고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장. 마음이 살한한, 악행들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이 살한함으로써 생기는 욕망과 화냄,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단계는, 가르쳐 그러지, 삼멸을 인해서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예요. 삼멸로서 삼멸을 일으켜서 제거하는 방법은 그쪽 가서 아비다르마의 가르침이다. 아비다르마. 공성이 지혜를 일으켜서 모든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이 중간에 가르칩니다. 그거예요. 다.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알라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는 업을 사지 않으면 그 업이 과보인 알락과 고통을 절대 받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자량을 사지만 실존하는 이는 그 모든 자량을 사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쌓아야 한다. 이건 좀 그래요. 부처님께서 3아승 직업 동안 공덕을 지고 깨달으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자기가 노력을 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과보는 우리 모두 다 받고 있잖아요. 그 과보는 우리도 받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보를 받은 자, 모든 사람들,
부처님이 원인인 삼무량 고통한 원인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지어야 한다. 그 말이 이거. 깨달음의 과보를 받은 자라면 그 원인 조금이라도 원인 지어야 한다. 공덕 없이 부처님이 과보를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부처님, 소가모니 부처님, 깨달아서 과보는 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은 자들이 부처님이 과보를 받기 위해서 삼무량 법동한 공덕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지지 않은 지금 가는 것이 지지 않은 업의 과보를 받지 않다. 세 번째고, 다음 네 번째는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넷째, 선업과 불선업을 행한 이유는 조건화 주지 않은 과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초승찬에서 바라보는 선업을 주고받는 것처럼 교환한다고 말한다. 야,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인도의 어떤 성이 있잖아요. 바라문라면 인도의 수행자들, 힌두교의 수행자들입니다. 선악은 주고받는 방식으로 교환한다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지원업라면 지원업은 낭비하지 않다. 취미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나갔죠? 어기열 선생님. 취미사. 일반적으로 하면 낭비한다. 소비된다. 라고 했는데, 다 불교 용어는 모르겠어요. 다 지원법이 낭비되지 않다. 소비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마제바다 체내에서 지지 않은 것을 받지 않는다고 설한다. 다 삼회왕경에서도 업을 짓고 나서 받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이가 지은 것은 가진 것도 다, 나다. 우리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받은 것이 부모가 땀 흘려서 지었던 쌓였던 재산들이 자식한테 넘겨주잖아요. 그 지지 않은 업이 과보를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부모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재산을 쌓여잖아요. 근데 죽을 때 하나도 가질 수는 없고 그냥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짓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생각해?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지금 여기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다 뭐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업을 지었잖아. 지금은 다들 제사는 바보가 자신이 편하잖아요. 네.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재산을 이생에 많이 받게 되는 거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전생에요.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생에 태어나서 부모님 재산을 많이 받게 되는 거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전생, 후생 이야기 하지 않아도 지금 이번 생에 뭐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이루어진 재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업을 지어서 생기는 과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알수 왜냐면 다른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그럼 죽어갈 때 그거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딴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얘가 지던 업의 결과는 얘가 받지 못하고 딴 사람이 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노력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고 과거 받는 사람은 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업을 지지 않고 결과는 받고, 노력하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업만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마음의 마음의 의식 바보. 아니, 그 정도 아니고 100%예요. 100%. 지금 여기서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확실하다. 지옥에 심지어 뭐 시원한 바람 부름조차도 업을 생기지 않은 것이 업은 그래서 업을 지지 않은 것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한 순간과 한 찰나의 행복도 손으로 지어야 한다. 한 찰나와 한 순간의 고통도 불손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재송감한테 가서 두 가지 질문하면 그거 분석하지 못하면 인과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그냥 업을 지어서 일을 해서 이게 재산이 축적된다는 것도 이게 자기가 지어놓은 어떤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그게 쌓이는 것이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재산이 쌓이지는 않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재산을 쌓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득을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거를 잃은 것이고 그것을 갖고 가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이제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논의될 건 아닌 것 같고요. 한생만 본다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게 과거에 연결해서 그렇게 본다면
제가 하는 질문의 답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지지 않은 업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 하나. 지지 않은 업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 업을 지어도 그의 과보는 안 받게 갈 수 있냐? 이 두 가지.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받을 때 지지 않은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냐? 부모가 몇십 년 동안, 한 인생의 동안 지어서 생기는 재산이 다 버리고 주고 갈 때 업을 지고 과보를 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난 질문하는 자잖아요. 질문도 하고 답도 하면 재미없어요. 이 답은 그 뒤에 있는 개성은 아니고요. 그 뒤에 개성에 어떤 대법을 지나도록 없어지지도 않고 연과 시기를 만나면 몸을 같은 이익으로 바꿔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그 연과 시기가 됐으면 그 과거를 다 받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축적하고 누리고 갈 수도 있고 누리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축적하고 누리고 갔다면 그 연과 시기가 무르익어서 누리고 가는 것이고 누리고 가지 못했다면 축적까지는 했지만 누리는 것까지의 연과 시기가 닿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거를 쌓았을 때 부를 축적을 했지만 축적을 해서 통장에 지금 막뭐 1억 원이 생겼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싸움 공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과거였다면 분명히 그랬다면 거기까지 받은 게 그 사람은 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고 그 자식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어떠한 공격이 있었기에 지금 당장은 이걸 누린 것 같지 않은가 쌓은 것 같지 않더라도 그게 과거가 성숙해서 받을 때가 되었다면 자식은 그때 마침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는 것처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자식이 재산을 받을 때 안 좋은 업의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지은 업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 어느 때인가 그게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지은 업의 결과가 인과 영이 성숙해서 그 시기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그때 받았다. 그러니까 지은 업의 과거를 받았다. 많은 말이에요. 짓지 않은 업의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질문은 그 지은 자는 부모잖아요. 부모의 공격과 과거는 따로 있는 거고 그 자식의 아니. 과거는 따로 있는 거고 부모가 지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부모의 것은 부모가 받은 거고 자식은 자기 걸 받은 거고 부모 걸 받은 거 아니고요. 그 부모한테 안 받았어요? 부모가 지는 거죠. 아니 그 재산은 부모한테 안 받았어요? 그 사람 그 자식한테 누가 줬어?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 친구 와서 주는 거예요? 재산을 누가 저한테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저한테 준 게 그 부모가 지은 업을 제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가 줬어요? 안 줬어요? 재산을 줬을 때 그러니까 재산 부모가 주잖아요. 그 재산 지은 자가 부모 맞죠? 네. 그럼 업을 지는 자는 부모잖아요. 과거를 받는 자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행살 그거예요. 업을 다른 사람 지고 과거를 다른 사람 지는 것이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 재산을 받는 게 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야 돼. 분석해서 믿음 마음 생기면 그거 도움이 돼요. 그냥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건 그거다라고 부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거 외에는 생각 없으면 그 정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다. 세상을 다른 거 넣으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분석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섹제 나를 섹시인데 나갔다는 하니까 부처님 위대하신 이유는 하나는 그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창조주의나 자기 구유초를 모시는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해라. 무조건 믿어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느 종교에 가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따는 나이가 잘 분석해서 받아들여라. 그것도 분석하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 안에 잘못 부분이 있어서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 제자는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근기에 맞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이다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딱 요즘은 어느 가게나 어느 회사에 딱 도장만 찍으면 그 금이 확실하다고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금을 살 때 그 금은 얼마만큼 정확하는지 확인하는 분석하는 단계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색제 달아서 처음에 불에 태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르고 색제 달아, 세 번째는 이게 밀다라고 해야 되나? 문지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부처님 말씀에 3가지 논리식으로 분석해야 한다.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한테 존경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차이, 그 제일 믿는 거죠. 우리 자꾸 말하잖아요. 초전 법륜에서 일제법 다 자성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둘째 법륜에서는 뭐든 다 공하다고 하고, 이거 어떤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셋째 법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성으로 성립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하다. 또 다양하게 생겨서요. 3가지. 그때 그 제자가 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보면 부처님 말씀이 있다라고 다 받아들이면 이 3가지 중에 뭐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부처님의 허물 아니에요. 부처님 더욱더 위대하신 겁니다. 나다. 우리 라면 안 끝난 것 같아요. 좀 가야겠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받고 안 받고의 부분이 아니라 좀 지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짓지않은 업의 과거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데서 A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명제 자체가 참이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짓지 않은 업의 과거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짓지 않은 업의 과거라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은 부분이에요. 저를 짓지 않은 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순이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해요? 개경에서도 업은 백업을 지나도록 없어지지도 않고 연과 시기를 만하면 몸을 가진 이에게 과보가 생긴다라고 하였고, 룬남젤레스, 그 율장입니다, 율장. 레는 깨박이 아닌 취미사와, 아까, 업을 지어서, 과보를 생기기 전에, 100업을 지나가더라도 그 업이, 소비되지 않다, 낭비되지 않다. 언제간, 원인 모이면, 딱 시간 맞추면, 그때 다시 생긴다. 업을 가진, 몸을 가진 자라면 중생입니다. 중생들에게 과보를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 각각이 설명해요. 각각, 아까는 일반적이고, 지금은 다 각각이, 둘째는, 10업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 업보를 인식하는 것 둘이다. 첫 번째, 첫째, 그와 같이, 선악의, 인과를 확정하는 것, 업이 크게 커지는 것,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이 인식하는 것으로 먼저 어떤 인과의 이지를 확정하고서 취하거나 버려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선행과 악행의 행을 실행하는 문은 셋이다. 실행하는 문은 세 가지 있다. 세 문이 선과 불선 모두가 15도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10선업, 10불선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업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만 선과 불선의 대략적인 것, 즉 거친 죄의 큰 토대를 세종께서 요약하여 19도로 설한 것이고 그것을 없애면 매우 큰 의미 핵심도 10가지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 10선업도를 설한 것이다. 그 사람에서 델레체론 뒤에는 게다미기죠. 레일은 주승소서 업을 대략하게 요약하여 일반적으로 선과 불선을 10업도로 설한 것이다. 개경에서 또 개경 그 율장입니다. 말을 지키고 마음을 조복하고 몸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아. 삼업도가 청정한다면 선인께서 선한 것을 증득하게 된다.
너는 수시 이기 랍담대 이게 저보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그거에 수시 담바 이 끼 마음을 아니에요. 이 끼 싸 있잖아요. 싸. 선생님 여기 싸 있잖아요. 싸 마. 이 끼. 그래서 마음에 위해 나다. 하고 따라서 십지경에서 불선을 버리는 계율을 찬단한 것을 입준론에서도 사주에 놀래서 이게 조금 스리는 나베요. 십지경에서 십불선을 버리는 기회를 찬단하는 것은 입중론에서 그렇게 찬단했다 그 말입니다. 중생들과 성은 다 스스로 깨달음을 증도한다면 그게 영각입니다. 영각. 앞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역했고 밑에서는 의역해서 밑에는 직역하고 위에서는 의역해서 다 보살이 결정된 선과 아니요. 열레스 보살의다 예벌 내과 열레하면 해탈입니다. 해탈과 일제지. 해탈과 넘버토와 하면 선도입니다. 선도. 훌륭한 선의 원인은 해탈과 선도의 원인은 계율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해탈과 선도의 원인은 계율밖에 없다. 요약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한 가지의 계율도 율의심을 의지하여 지키지 못한다면서 나는 대승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지장경에서 이 선업도로 깨닫는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의
손업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대승인이다, 나는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속인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세간을 속이고 단묘를 말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상대로 주고 잘못된 것에 떨어진다. 한다. 잘못된 것에 떨어지는 것은 모든 악도의 다른 이름이다. 잘못된 것에 떨어지는 것은 모든 악도의 다른 이름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떨어진다는 것이 티베트 말로 로파르뚱아라고 했는데 모든 아니고 언제나 악도와 같은 말이다. 악도의 다른 이름이다. 그 말이 언제나 악도와 같은 이름이다. 로파르뚱아. 조금 읽은 마시겠습니다. 둘째는 악업보. 나후일렌제. 악의 업보. 악의 업보. 악오보. 아니면 악오보. 악오보 하면 되겠어요. 악오보. 선오보. 선의 업과 과보. 그 말입니다. 다른 업보를 설명하는 셋이 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악업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다른 그 과보를 설명하는 것 셋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 악업도 두 번째 무거운과 가벼운 그 중에 업과 중에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볍고 그 두 가지 차이 구별 다른 것을 대답이 잘못된 바 그 과보를 설명하는 것 셋이 있다. 이 중에서 실상의 대상은 다른 중생이다. 살생. 그거 가서 10선업 중에 딱 첫 번째. 좀 많다. 여기까지 합니다. 반박해서 세 번째는 안 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상사도 지나면 그때 하고는 또는 여기 끝나면 그때 뭐 해야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별로 의미가 없으면 전통이라고 해서 쉽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합니다. 내 시험 끝났어.
테네린도 벨레 송이니 가다라야 모가지 자모니 노미 마리 기둥도 남댕기 원무당 대마수미 새로 군도야 자매 연기들 대메르마 군다랑기 종이네 두백년왕이 랑이 지신도 배랑기니 슈라세 담배 그이기 미마세제네 게담바 유린진 저기 마가마마 캡양양보라 규비 저디 인제 제베 이로그 바에 베드데 세와라제나 세제게 메주질레레 레루잔주 랑기르미 하드랑이 라베데싱게 데마르누금 라산루베 딩겐 루지지 게게 세제미다미미 새로군우게 마바이 나다나다 배와마게 한제대보 솔로 치즈지 수신줄라 zemadi 투대나게 다도 거지지 자식야수 속이 가교로지 간이라에 그리시는 해난대와 머리 중에 제레시와 땡지가소이 샤베시테 발도 땡교로지